하나, 둘, 셋.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위한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찬양대는 한 줄 한 줄, 한 줄 건너 한 줄, 한 줄 건너 한 줄. 의자에 2명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로 넘겨주세요. 자막 화면은 파워포인트 예배 전 첫 화면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 57분에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209장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한 길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손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그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4절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우리 임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있으나 각 가정의 공간에 있으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펴드리기로 나옵니다. 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께 하려고 나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그 모여있는 공간과 우리의 존재 위에 임재하사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0장을 찬양하시기, 우리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0장을 찬양하십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온전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란 말이 하나님 이렇게 절실하게 다가올 줄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그러한 생활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기적임을 하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 피부에 와 닿음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사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큰 기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우리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자칫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아벨의 산 제사가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하나님 확신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온 국토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소독약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죄로 하나님 아버지 오염된 저희들의 마음의 밭도 우리 목사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소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결되고 정결되어진 마음으로 옥토밭으로 갈아엎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에 기쁘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근육이 생겨나고 더욱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가사의 내용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시간은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이 오늘 제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질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밥 주냐? 교회 가면 밥 주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가 전부냐? 그런 질문을 좀 의도가 있는 거죠. 주로 많이 받습니다. 요즘 같은 때 더 해요.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그러는 거죠.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부입니다. 교회 가면 밥 줍니다. 밥이 다르죠. 우리 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 주냐? 떡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에게 가정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집 이사하는 것보다 교회 정하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교회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이야 우리가 몇 년 살지 알 수 없지만 교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성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배를 자제해라, 가정 예배로 해라, 기도로 해라. 그런 얘기를 과연 국가가, 공기관이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죠. 거룩한 공회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공회이다. 예, 교회는 공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헌법 정치 2장 교회란을 보게 되면 자막 좀 올려주세요. 지교회에 대한 의미를, 성경의 의미를 압축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교회란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 지역교회, 가지 같은 교회죠. 원교회이신 우주적인 교회뿐 아니라 유형교회, 지교회의 의미가 이겁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하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회집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지 국가가 모여라 마라 한다고 해서 모이라고 모이고 모이지 말라고 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염 줄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고 사회적인 공감과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하고 말라고 해서 많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 모여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에 교회가 오늘 가정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한 것도 함께 모여서 시간과 공간은 시간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이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비상이죠. 그래서 다들 아쉬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답답하다고. 만나지 못해서 아쉽고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고 다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빨리 오는 게 응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 또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되고 빨리 예배를 드리고 빨리 교회가 회복되고 빨리 감염병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아무것도 뉴스도 들어야 되고 소식도 들어야 되는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SNT에 전화를 해놓고 나서, 근데 이게 뭐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전원을 다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리셋하기 가장 좋은 거거든요. 역시 여러분 휴대폰이 안 돌아가든지 전원이 뭐 기계가 안 돌아가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 리셋을 하면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소리도 안 나고 화면도 안 나오는 게 전원 뽑아놓고 리셋을 다시 하니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이 리셋 시간이구나. 리셋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 모든 것을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실 지난 일상이 항상 회복했던 게 아닙니다. 예배가 항상 그렇게 기다려졌던 게 아닙니다. 그때도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여러 이유로 예배의 방해를 받았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우리의 기회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며 어떠한 모습의 교회로 거듭나며 어떠한 성도로서 다시 우리의 일상을 맞이해야 할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은혜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과거로 돌아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참 복잡하고 힘든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한 만큼, 그리고 몰두한 만큼 새롭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우리 각자의 성도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이지만 준비 없이 다시 기회를 주신들 그 기회는 기회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개의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오늘 13장부터 중반부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반부에 가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 맞춰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모델과 기준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그 기초석을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준비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그 기초석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첫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훌륭했느냐?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1절에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5명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매우 독특합니다. 바나바는 유명하죠. 위로의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분명히 훌륭한 믿음의 어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은 우리가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더군다나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이 니게르가 뭐냐면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흑인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파가 굉장히 심했죠. 편견이 극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흑인은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인이었던 시므온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누구예요? 리더가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기오 보십시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레네는 사이프러스, 북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역시 흑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흑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도망친 노예였든지 석방된 노예였든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출신도 안디옥 교회는 리더로 세운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았고 그의 리더십을 존중했습니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이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 이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젖동생, 유년기를 같은 젖을 먹고 같이 자란 거예요. 왕족이었습니다. 놀랍죠? 왕족과 노예가 동역을 했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맨 뒤에 및 사울이라 덤으로 끼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이 맨 뒤에 나왔을까? 헬라어의 수는요, 항상 중요도 우선이에요. 근데 사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맨 뒤에 나왔을까? 사울은 전과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 그런데 이 사울도 같은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도대체 하나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런 조직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신분을 초월합니다. 노예에서 왕족까지 하나가 되면 동역을 합니다. 성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불과 물 사이에, 사울은 불 같았어요. 바나바는 물처럼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역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분이 뭐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5명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로 뭉쳤습니다.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모였으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고 말씀을 위해서 동역을 했습니다. 포용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런 신생교회가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그렇게 저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대표가 뭡니까? 비대면, 비접촉,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최소한의 인원들도 지금 막 10m씩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다 떨어져 있고 가는 곳마다 다 흩어지고 안 모이고.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딱 2군데는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마스크 사는데. 저도 어제 2시간 그 추위에 발발발 떨면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줄 서면서. 많은 분들이 그것도 못 사고 돌아갔어요. 마스크 사다가 감기 걸려 죽겠더라고요. 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줄 서는 데가 있더라고요. 복권방. 로또 사는데도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무서울 게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 말씀이죠.
저는 사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라면 두 가지밖에 소개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말씀밖에 없다고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가족들이 오시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뻥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 그리고 말씀에 목숨을 걸었으면 사실은 그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 원하시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대로 가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함께 말씀 앞에 선 자들로 남아주신 여러분들이 저에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컴퓨터를 동원하신 것도 아니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인생을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능력이에요. 요즘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다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사항일 뿐이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많이 빚어가신 거죠. 앞에 나오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은 뭐냐?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가실까? 훌륭하게 만드시는 과정에는요, 엄청난 수술 과정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연단과 불시험을 통과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수술하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카리스마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그 사람을 온유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느냐? 뼈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른 뼈가 절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그냥 하얗게 마른 뼈다구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짓궂은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어떻게 해야 살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아유, 어떻게 이걸 묻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를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장면. 갑자기 그 누워있던 뼈들이 덜그럭 하면서 뼈들이 맞기 시작해요. 아마 세상 최초의 접골원이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해. 버럭버럭 맞아. 뼈가 맞더니 힘줄이 생기고, 힘줄이 맞더니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가죽이 딱 덮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창조의 역사. 하나님 창조의 역사. 우리는 지금 예배를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다 각각 흩어지는 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죽은 뼈와 같았던 우리 인생들이 맞아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창조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병이 낫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됨으로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섬기다. 섬기는 게 뭐예요? 서비스, worship. 이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했어요? 금식하면서 예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한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예요. 그럼 뭐가 성공적인 예배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야 성공적인 예배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그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만 성공적인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요건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정의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 예배의 정의가 뭡니까?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집의 주인이시며, 내 물질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내 육체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절감하고 있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왕이 되셔야 돼요. 예배는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하는 척만 한 거죠. 요즘 뉴스에 나온 대로 예배만 본 거죠. 여러분, 예배만 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들어가는, 그 임재와 영광 앞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초월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또 때로는 감격이라고 말해요. 그게 없는 예배는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배는 종교인을 만들 뿐이지 예배자를 만들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가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답답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답답하다. 실제로 영적으로 눌리게 되고 답답함을 느끼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란 뭘까? 아까 제가 에스겔 37장 이야기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그 마른 뼈들이 덜그럭 하면서 뼈가 맺히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외형은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시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 전에는 뭐였어요? 좀비들이었어요. 뼈 무덤이었어요.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했어? 아,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했어. 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했어. 했어?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 했어가 아니라 들었어가 돼요.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울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며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빚어짐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지 않다면 그거는 예배를 본 거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충격을 받은 게 뭡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그 신천지 사람들이 처음에 1000명으로 시작했답니다. 지금 20만이 넘어요. 그 바보 같은 노인네가 이런 거 그냥 나가면 안 되나? 큰일 나나?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귀도 어두워가지고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20만이 넘어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악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통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앞에 예배한다는 우리들은 작은 일에 낙심하고 작은 일에 교회 안 가. 나 안 해.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 우리는 아까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여러분 그 예배를 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귀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가슴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장, 그 쿵떡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이키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음을 받는, 수술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오늘 이 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신천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빽빽한 곳에서 무릎 꿇고 그 불편한, 근데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간단 말이에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때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때 그때는 정말 예배마다 찬양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그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참 예배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공동체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된다. 첫째는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고, 둘째는 그 인격적인 만남, 주인 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세 번째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지금이야 비상이니까 흩어져서 가정으로 예배하는.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교회는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있어야 돼. 균형.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델이 되어주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모델이 되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공동체적으로 모인 것이죠. 그리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도 가정 예배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리고 이제는 새 가족들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 또 흩어져서 모이고 또 흩어진 곳에서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 있든지 어떻게 예배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중앙 가족으로서의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흩어져도 하나예요. 어딜 가도 하나예요. 어딜 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요, 주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주목하신다 그랬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예배할 때 금식했다. 이 말은 꼭 예배할 때마다 금식하란 말이 아닙니다. 섬길 때마다 굶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금식 기도는 기도 응답의 비책이다, 비결이다. 그래서 3일 금식, 열흘 금식,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그러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신다. 물론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배할 때 금식한, 섬기며 금식한, 기도하며 금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를 멈춘 거예요. 하나님보다 소중했던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꺼이 멈춘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혹은 녹화된 것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런 충동이 있을 거예요. 빨리 돌리기, 1.5배속, 2배속 빨리 돌리기. 혹은 예배하다가 급한 일 있으면 전화 받으면 전화 받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여러분, 그거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없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 차선으로 두 번째, 2순위, 3순위 뒤로 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꼭 굶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는 것을 말하죠. 저는 이 시대에 이건 한국 교회에게 주신 시련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교회에게 주신 시련이요, 전 세계 인류에게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일까? 제가 사무엘상을 읽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까? 시대마다 말세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겠다. 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또 반자발적으로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이것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로 여기셔요. 이제 주님만 존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위기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룩한 공동체요, 주님이 기뻐하신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우선순위로 삼아 엎드릴 때, 이번 한 주간도 많은 것이 모자랄 거예요. 마스크 못 산 분들, 사업에 지장을 많이 받는 분들, 요즘은 아파도 병원 갈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핍과 제약과 부자연스러움과 답답함과,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 만나십시다.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연습이 잘 됐을 때 우리에게 다시 바쁜 일상이 돌아오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리게 될 때 그 전보다 훨씬 더 감격의 감도,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 감도, 그리고 여러분 그 음성, 그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는 감격이 훨씬 더 증폭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반주하는 찬양이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것들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지만 전에 내가 하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답답한 현실을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며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님만 만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속삭여 주심과 깨닫게 해주심과 인도해 주심과 감동 주심과 눈물 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일에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시여 우리가 또한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예배자 삼으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예배자 되게 하사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듯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가정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봉헌한 모든 가정들, 우리 주님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드린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각 가정마다 임재하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또 간섭하시고 경영하여 주셔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표를 함께 제창하십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020 20분 말씀 20분 기도의 삶을 실천하십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면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주보를 이미지를 보내드렸는데 주보 뒷면에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 주중에 경건 생활하는 방법,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제목 7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에 10분 이상씩 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회 준비 위원회가 시작됩니다. 각 위원회는 재정위원들과 또 남녀 전도회 회장들, 또 피택 받으신 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이기가 힘드니까 소집해서 역할들을 나눠드리면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4월 13일이 노회 일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정은 그러니까 또 준비는 해야 되겠죠. 연기되더라도 노회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26일은 또 우리 노회에서 목회자들 목사고시, 장로고시,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우리 교회에서 치르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한 모든 필요들을 함께 협력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주보에 QR코드가 있어요. 2군데 있는데 전면에 교회 예수중앙교회 이름이 있는 곳에 QR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 예약되어 있는 부분에 QR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휴대폰으로 찍으면 QR코드 앱을 작동시키면 교회 홈페이지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과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후렴 부분만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말씀과 예배의 준비의 기회로 삼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